할렐루야. 바깥에 비가 와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이 별로 이렇게 밝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수의 얼굴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얼굴. 제목하고 이거 예. 날씨가 계속 요즘에 굳었지 않습니까? 비가 계속 연일 오고요. 또 습하고, 하여튼 우리 살림하시는 집안에서 살림하시는 어머니들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사실은 비가 더 온다는 그래서 또 앞으로도 후덥지근한 날씨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지난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3일 동안 또 아주 정말 마술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엔 밤에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같이 친구들과 또 포크 댄스도 하고 성경 말씀도 듣고 같이 영화도 보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잡았는데요.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솔솔 부는 바람을 주셔서 벌레가 물지 않도록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우리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돗자리가 막 뒤집어지고 하여튼 막 바람은 제대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아주 재미있게 캠프파이어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어린이들하고 어떤 만화를 볼까, 어떤 영화를 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1969년에 나온, 그때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게 말괄량이 삐삐였습니다. 그래서 삐삐가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처음 봤던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저희 집에 TV가 어떤 TV였냐면, 왜 TV인데 다리 달려있는 TV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수한 패스워드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야박하게 문을 잠궈버리면, 드르륵 이걸 잠궈버리면 열 수 없는 그런 TV가 집에 있었습니다. 야, 정말 엄마가 야박하게 그 시간만 열어주고 닫고 해서 아주 엄마 많이 졸랐던 기억이 나는데, 삐삐가 너무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볼 때. 첫 번째, 삐삐는 학교를 안 갑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학교를 안 간다. 그리고 삐삐는 일단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고 갔어요. 그래서 용돈을 마음대로 쓰는 삐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이는 어른들하고 싸워도 다 이깁니다. 힘이 너무 세서 어른들하고 막 싸워도 이기고요. 막 못을 망치질하는 못 있잖아요. 못을 그냥 깨물어서 먹고요. 하여튼 얘가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도 세죠. 얘는 용돈도 많죠. 또 학교도 안 가죠. 야, 그거 보면서 모든 초등학생들이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야, 삐삐같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봤죠, 삐삐를. 근데 삐삐 이야기 중에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삐삐인데, 삐삐가 누구랑 살고 있냐면 원숭이 한 마리하고 말 한 마리, 이렇게 셋이서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친구잖아요. 크리스마스에 모든 친구들이 삐삐를 부러워하는데도 그날 하루만큼은 삐삐는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혼자 지내는 삐삐가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친구들이 부모님들하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한밤중에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삐삐네 집에 가게 되는데, 삐삐는 또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선물을 마당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아 놨는데 선물을 가지러 올까? 이러면서 원숭이하고 대화하면서 선물을 막 나무에 걸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친구들이 다 삐삐네 집에 온 거예요. 삐삐 잘 있었니? 하면서, 왜 심심하지 않니? 그러면서 삐삐의 집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삐삐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게 트럼펫이었던 것 같아요. 나팔. 그래서 나팔을 불고 친구들은 나무 위에 막 올라가서 선물을 막 뜯고, 선물이 너무 좋아서 막 재밌어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딱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친구들이 내 친구는 얼마나 외로울까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핸드폰들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그 밴드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묶어놓는 그 밴드라는 게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이 신학과 동기들이, 제가 신학과 90학번인데요. 이 신학과 90학번들이, 이 동기들이 딱 뭉쳐가지고 밴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가입을 안 하니까 이제는 수십 명이 막 문자로 공격을 합니다. 너 왜 밴드 안 들어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래서 제가 그 강권에 못 이겨서 OK를 딱 눌렀습니다. OK를 누르는 순간부터 시끄러워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이 삑삑거려서. 그래서 또 그걸 소리 줄이는 걸 몰라서 또 주변에 있는 분에게 또 소리 안 나게 하는 걸 또 배워서 또 소리 안 나게 해놓고, 그저께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저기 강원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 또 저기 그 큰 교회들, 서울이나 인천에 10,000명 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에서 목회하는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이 전국 사방에 흩어져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지난주에 다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제 교회 마당에서 풀장 펼쳐놓고 막 물놀이 한 것 같이 그 교회들도 물놀이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물놀이를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그 문막, 원주 문막 있죠. 그 조그만 교회는 동그란 풀장 조그만 거 하나를 갖다 놓고 머리 위에다가 천막을 씌워놓고 아이들이 튜브를 타면서 막 재밌게 노는 사진을 찍어놨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러면서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바로 위에 어떤 사진이 또 랭크가 되어 있냐면 인천 숭일교회 그 사진이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 거대한 워터 슬라이드가 막 쫙 내려오고 에어 바운스가 막 바닥에 있고, 제가 볼 때는 미란다보다 큰 것 같아요. 그 교회 마당에 해놓은 게 그렇게 많은 걸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제 우리 교회에서 마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3개를 보게 됐어요. 저기 강원도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 인천에 있는 그 큰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었어요. 아이들 얼굴은 그 강원도나 그 인천의 큰 교회나 우리 교회 애들이나 얼굴이 똑같아요. 너무 재밌어하는 그 얼굴이 공통점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그 큰 에어바운스에서 놀던 아이들이 강원도에 천막 쳐놓고 동그란 조그만 풀장 안에서 이렇게 물장구 치면서 통통거리는 걸 보면 시시해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걔들 재밌게 놉니다. 그 증거로 가지고 있냐면, 제 조카, 안산에 사는 조카애가 거기도 아주 여름에 엄청 큰 풀장을 운영을 하거든요, 교회가. 근데 마산 내려왔을 때 교회 옥상에다가 천막 쳐놓고 조그만 풀장 만들어줬는데 하루 종일 놀더라고요, 그 풀장 안에서. 애들은 자기들끼리 재미가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재미있게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게 한마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거 인터넷으로 방송되면 엄 박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그 서울 정동교회에 그 교회에 엄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름은 말하면 인터넷으로 볼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못하고 이분이 여선교회 회장도 하셨어요. 정동교회 총여선교회 회장도 하셨는데, 그 여선교회가 어떤 여선교회냐면 정동교회 1년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 그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선교회 1년 예산이 50억이 넘는 여선교회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이렇게 선교회가 운영을 하는 그런 교회, 여선교회거든요. 정동교회 여선교회가 옛날부터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100몇 년 된 여선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건물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서 여선교회가 그렇게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신방을 할 때가 됐어요. 대신방을 할 때가 됐는데 이분의 집이 어디냐면 성북동에 있는 그 집이었거든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요 그 대신방 할 때 우리 집이 제일 먼저 대신방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먼저 해야 돼요? 물어봤습니다. 왜 먼저 해야 되세요?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은요 잔디밭이 100평밖에 안 돼서 창피해서요. 세상에. 그러면 다른 집들은 300평, 400평 이런데 제일 처음에 우리 집부터 보고 가야 우리 집을 와 하고 보고 가지,
500평짜리 400평짜리 보고 100평짜리 보면 애게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방할 때 우리 집을 제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분이 대학에서 강의하시던 은퇴하신 분이었거든요. 박 교수 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박사님 아주 핀잔을 한번 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100평짜리에 살면 뭐예요? 500평 잔디밭이, 집 말고 잔디밭이, 마당에 잔디밭이. 서울 성북동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유명한 재벌들이 사는 동네고 대사관 직원들, 외국 공관원들 사는 그런 동네잖아요. 성북동이 재밌어요. 길 하나를 딱 가운데 두고 이쪽은 재벌가들이 살고 이쪽은 판잣집 산동네가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딱 마주보고 있는 그렇게 재미있는 동네가 서울 성북동이잖아요. 그 성북동에 그 노른자위 땅에 100평짜리 집, 마당만 100평짜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살림살이를 살고 계신데도 이 500평짜리 때 비하면 우리 집은 초라해 이러면서 아주 그러고 계시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들, 조그만 풀장 안에서 행복하게 놀던 아이들, 그 에어바운스가 있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놀던 아이들, 우리 교회 마당에서 행복하게 놀던 아이들, 사람 사는 인생을 보면 다 비슷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물질적인 생각을 해요. 20대에 결혼을 어떻게 하고 직장을 어떻게 잡고 30대에 어떻게 살림살이를 만들어가고 40대에 어떻게 기반을 닦고 50대에 잘 삶을 만들어서 노년에 안정되게 살자. 요즘에 젊은 사람들 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40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50대에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내가 60대 70대가 됐을 때 이 교회에 어떻게 영적으로 헌신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금 잘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금 우리 가정의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주로는 관심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이쪽에는 전혀라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별로 관심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주인공은 4명이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4명이 말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은 확 줄어서 2명입니다. 바로 아들 둘,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일 테니까. 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이제 멀리 저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거기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물론 그 20년 동안에 고생 꽤나 했지만 결국에 이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막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난리 났죠. 야복강을 건너면서 모든 가족들과 식소들을 다 가축들을 건너 보냈는데 이 야곱은 건너지 못하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 천사의 몸을 놓지를 않잖아요. 그랬더니 왜 나는 지금 가야 되니까 놓아라 할 때 야곱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에 그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였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 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게 자기 이름입니다. 평생의 자기의 운명은 뭐예요? 발의 뒤꿈치입니다. 형님 발 뒤꿈치만 따라가는 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는 뒤꿈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아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면서 이 에서에게 했던 7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가족들을 순서대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에서 앞으로 서열대로 순서대로 보내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형 앞에 나갈 때 7번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형 앞에 나갈 때 7번 엎드려서 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요? 드디어 형을 만나고 몸을 마주치고 껴안고 목을 어긋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얼싸안고 울게 됩니다. 서로 화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가족들을 다 형님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형님과 평안하게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싸우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낼 때 좋게 만났다가 술 먹고 싸우면서 헤어지잖아. 이게 제사 지낼 때 모습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음복을 시작하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분위기 좋습니다. 제삿날 모여가지고 분위기 좋아서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절할 때까지 분위기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음복을 시작하시면서 술을 드시면서 이제 대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이제 형님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가 주고 형님이 다 가져갔지. 그러면 그 형님이 가만히 있고 형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도련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서부터 이제 막 얼굴 붉혀지는 일을 하게 되는데 왜 그거는 해마다 반복이 되는지. 작년에 싸웠으면 올해는 그걸로 안 싸워도 될 텐데 작년에 그걸로 싸우면 올해 또 싸웁니다. 내년 아마 모르게 몰라도 내년에 그걸로 또 싸울 겁니다. 해마다 가족들만에 모이면. 왜냐하면 뭐가 해결이 안 된 겁니까? 머릿속에 그 서운함과 마음 아픈 것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서운한 게 계속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하고 형제들만 만났다 하면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지?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응어리진 게 가슴속에 응어리진 게 해결이 안 되면 에서와 같이 군인들 400명을 끌고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하고 쳐들어오는 거죠. 가슴에 응어리가 있으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님과 헤어진 후에 이 야곱은 형님하고 헤어질 때 아주 좋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꽃이라는 곳에 자기의 살림살이를 갖다 놓고 거기서 삶을 살게 됩니다. 숫꽃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우리입니다. 우리간. 그 동물의 우리 있잖아요. 짐승의 우리. 그 우리간이라는 뜻이 숫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차지한 땅이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이 아니라 에서가 살던 곳에서 아주 변방, 떨어진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욕심 없이 평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평생이 욕심이었어요. 야곱, 뒤꿈치를 붙잡은 자. 얘는 앞사람을 쫓아가는데 멀리 여유 있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짝 붙어가지고요. 뒤꿈치를 붙잡고 바짝 붙어서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악착같이 따라가던 사람. 그게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내 소유의 이것을 다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을 절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 종이 될 사람이 자기 상전에게 7번 절하면 자기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읽은 창세기 33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형님을 부를 때 형이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형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야곱의 모습이 180도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는 삶의 모습이 달라졌고요. 자기 형님한테 나갈 때 그렇게 절을 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항상 마음속에 나올 때 오늘 예배 시간에 나가서 푹 졸다 와야지 이렇게 맘먹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푹 졸다 와야지 이런 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푹 쉬다 와야지 이런 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조 목사가 설교하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피곤하고 뭐 안 피곤하고 그런 걸 떠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진심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야곱이 예서에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 바로 그러한 진심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전까지 뒤꿈치를 붙잡던 자가 이제는 뒤꿈치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형님 이제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형 거 안 가질 테니까 형 거 형이 갖고 난 내 거 내가 갖고 이렇게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7번 절을 하고 내가 형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 태도가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또 재미있는 저의 간증의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2학년 2학기에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 복음서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신학에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있죠?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복음서에 관한 신학을 공부하는 건데 1학년 1학기 때 구약 개론을 맛을 봅니다. 그 2학기 때 신약 개론 맛을 보고 2학년 2학기 때 또 이제 신학 입문을 보고 2학년 2학기 때 복음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서 전공을 배우는 건데 아니 세상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앉아있는 120명의 학생들이 꽤 큰 전공 필수 꽤 큰 클래스였어요. 120명의 학생들이 교수님이 한마디를 탁 하면 와 하고 웃어요. 와 하면서 막 활짝 웃어요. 근데 그 120명 중에 저 혼자만 왜 웃지? 못 알아들었어요. 선생님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것도 딴짓하다 못 알아들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잖아. 열심히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모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교수님 말씀을 막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뭐예요? 이게 왜 진지하지? 막 못 알아듣겠는 거 도대체가 나 혼자만 왕따야. 분명히 말은 한국말로 나오고 있고 나는 열심히 듣고 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이걸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이게 적성이 아닌가 봐. 교양 과목 끝나고 신학 전공 과목이 들어가는데 뭐 도대체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 과목에 하는 말들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고 3학년에 딱 들어가니까 신약 성서 신학이라는 과목이 3학년 1학기 첫 번째 있었고 그 교수님이 또 복음서 신학을 가르쳤던 그 황현숙 교수님, 여자 교수님, 이화여대 졸업하고 독일 에어랑엔에서 박사하셨던 그 황현숙 교수님이 그 교수였는데 그 황 박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야 과연 내가 2학년 때 그 고생을 했는데 이거 또 들을 수 있을까? 고민 진짜 많이 하고 제가 생전 학교에서 안 하던 기도를 다 했다니까. 그날 금식하면서 그때 3일 야 금식하자 이래가지고 친구들 몇 명하고 금식하면서 그때 제 인생에 4번 금식한 거 중에 한 번이 그날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수업을 딱 들어가는데 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마치 에바다 했을 때 입이 열린 것 같이 이 벙어리가 귀가 뻥 뚫린 것 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했던 게 뭐냐면 남들이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거야. 뻥 하고 웃는데 못 알아들으면 못 웃잖아요. 근데 그걸 남들이 웃을 때 웃을 수 있어. 그리고 남들이 막 심각할 때 또 같이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알아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의 그 지식 속에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때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저녁에 딱히 할 일도 없고 도서관에서 농구하고 저녁 먹고 농구 한 게임 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야 책이나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과서가 한스 콘첼만, 루돌프 불트만, 그리고 게오르그 퀸멜, 그리고 박창건 교수님, 지금 감신에서 은퇴하신 박창건 교수님 이렇게 4분이 썼던 그 책이 그때 교과서였는데 그거를 게오르그 퀸멜의 신약성서 신학을 그때 일주일 만에 다 읽었어요. 꽤 3학년이 읽기에 꽤 어려운 책이었는데 지금 보면 쉽게 보겠지만 근데 그때 그 책을 일주일 만에 봤어요. 그리고 그 2주 걸려서 콘첼만을 봤고 몇 주 지나가서 루돌프 볼트만의 신약성서 신학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경험을 그때 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교수님하고 사이가 갑자기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이제는 꽁지에 앉아있던 애가 이제는 수업을 주도하는 학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신나는 학교 생활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는 가운데서 대학원 입시할 때가 됐어요. 대학원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대학원은 전공 과목을 정해서 입학을 하거든요. 선생님을 정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약성서 신학이나 구약신학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조직신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철학. 지금 제가 박사 논문 쓰고 있는
그 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조직신학방에 노크를 해서 결국엔 그 조직신학방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 황민석 교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같이 입학한 동기가 10몇 명씩 돼요. 근데 조직신학은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저 혼자 인기 없는 선생님 밑에 혼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 선생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연락 옵니다. 선생님한테 한 번씩 학교 놀러 오라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황 교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황 교수님이 제가 그 방에 오지 않은 거, 신약 방으로 오지 않은 걸 너무 서운해 하셨대요. 얘는 당연히 내 방으로 올 줄 알았는데 내 방을 안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하셨대요.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복도에서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야 티셔츠 뭐 입었네 이러면서 막 그러던 상냥하시던 분이 왠지 모르겠지만 싸늘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싱 하고 지나가시는 거 있잖아요. 뭔가 싸늘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많이 서운하신가 보다 하면서도 저도 서운합니다. 내가 뭐 딴 데 갔나 공부하러 거기 갔지? 이러면서 속으로 또 그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저도 있어요. 서로 간에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서로가 냉랭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 조용히 그때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교수님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교수님하고 이러고 지내야 되지? 그렇게 친하던 분이고 나의 신학을 많이 이끌어 주셨던 분인데 내가 왜 그분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야 되지?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딱 생각난 게 이 마지막 학기에 전공 과목 빼고 한 학기가 남는 학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과목을 그 교수님 방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 주석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 주석이라는 게 그냥 들으면 막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꽤 그쪽 신약에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 있어야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그 세미나였거든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그랬는데 만약에 들어갔다가 교수님이 안 받아줘 하고 내쳐버리면 그 수업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게 잘리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에 세미나 안에. 그래서 첫날이에요. 3월 첫째 주 첫날에 딱 됐는데 그때 수업에 들어갔는데 출석을 부르잖아요. 안사무엘, 김대인, 김정란, 한상덕 쭉 가지 않습니까? 출석을 불러서 드디어 저 순서가 됐습니다. 제 순서가 돼서 조현호 딱 부르는데 제가 네? 하고 대답을 했더니 거기서 출석이 갑자기 멈췄어요. 출석이 쭉 달려가다가 출석이 딱 멈추고 야 조현호 네가 웬일이냐 내 방에 다 오고 라고 이제 교수님이 한 말씀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교수님하고 화해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화해를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야 우리는 원래 친했잖아. 그러면서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야 우리는 원래 친했잖아. 1년의 시간이 화해하려고 왔어요. 우리는 원래 친했잖아. 그 두 마디 속에서 다 녹아버렸어요. 정말로 내 가슴이 다 녹아냈고 교수님도 얼굴이 탁 저하고 있는 응어리가 싹 풀어지는 걸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학교 생활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 교수님하고 생활이. 그리고 지금 10몇 년이 지난 지금 실천신학대학원 이번에 박사 논문 심사위원으로 다른 학교에서 박사 두 분을 모시고 와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황현석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철학박사 논문을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흔쾌히 내가 심사위원이 돼주겠다 하셔서 이번에 이제 제 심사위원을 오게 됐어요.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가서 뭐 교수님 제가 잘못했고요, 어땠고요, 뭐 그런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가서 정말 교수님 안에 진심을 보여주고 서로 간의 진심을 통해서 그 마음에 녹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녹이는 거거든요. 그 한마디의 가슴을 녹이는 작업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지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33장 5절, 8절, 10절, 11절, 15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33장 5절, 33장 11절 이 두 군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거는 한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8절, 10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형 에서에게 받고 싶은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헨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로. 우리말로 풀면 똑같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은 똑같이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헨과 한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눈이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hand이라는 은혜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레이스라고 번역하고, 이 형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는 favor, F-A-V-E-O-R, favor라고 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이 형님에게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받았사오니 내가 형님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의 은혜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형님에게서 받을 은혜가 서로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가 저 애굽에 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온다고 할 때 바로가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요.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삼손의 아버지의 마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나는 기묘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묘자를 우리말로 풀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 구약 성경은 다른 나라의 종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는 신이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알 신상은 반드시 신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어요. 아세라가 여신 아닙니까? 아세라 여신상은 반드시 신상이 있습니다. 저기 절에 가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십니다. 또 어디에 가면 무량수전에 가면 뭐 관세음보살 부처님이 또 앉아 계십니다. 다른 나라의 다른 이방 민족의 모든 신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것, 땅을 기는 것, 하늘에 나르는 것, 바다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을 따라서라도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입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불가시성과 불가해성을 말합니다. 불가시성이 뭔가요? 보이지 않는 것. 불가해성이 뭔가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해되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너네들은 신이 없잖아 라고 했을 때도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끝까지 보이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보이는 하나님이 언제 보였느냐?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형님의 원수, 나에게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다가오고 있는 그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나 그 사람과 있으면 굉장히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랑 같이 있으면 불편해. 그 사람하고 있으면 정말 피곤해. 이런 사람들이 늘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관계를 풀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행위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풀어지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철이 없는 전도사 시절에, 말씀 정리하면 철이 없는 전도사 시절에, 늘 지금도 철이 없지만 철 없는 전도사 시절에 했던 일이 뭐냐면 저 자식 말 되게 안 듣네, 이거였어요. 제 입에 붙어있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멀쩡하게 앉아있는 애 왜 뒤꿈친 옆구리는 허리를 찔러가지고 싸움을 하는지.
앉아봐 그러면 일어서고, 일어서라 그러면 앉아있고, 율동하자 그러면 앉아있고, 조용하자 그러면 떠들고, 떠들어라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고, 아주 뭐. 그럼 제가 속으로 저 자식 진짜 이러면서 속으로 막 늘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철입니까? 신앙적인 철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 학교를 만들고 가시나? 그리고 저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부모님과 그 가정이 만들어지나? 한 가지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이에게 발견을 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없는 거죠. 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보람 있고 또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교회학교 교사 처음 해본 분들이요, 혀를 두릅니다. 제가 어떡하지? 막 이러고.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늘 또 감싸고 사랑하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 그런 겁니다. 한번 내가 가슴을 닫아버리면 결도 않고 그 사람하고는 이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저 형님에게 내게 7번 절을 하는 심정으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7번 하는 절하는 것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야곱으로 살 때, 뒤꿈치로 살 때, 발 뒤꿈치를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 때는 절대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발 뒤꿈치가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일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설교 되게 길게 해서 여러분들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래.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베테랑 목사님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속 깊이 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으로 형제가 서로 눈물을 흘리며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힘든 사람, 그 만나기 어려운 사람, 그 껄끄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심이 통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서로 화해되고 서로 얽혀졌던 게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